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비전의 사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임종을 준비하죠. 그리고 숨이 쉴 수 없을 그때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애굽의 실권자 총리인 바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례를 치를 때 장지를 멀고 먼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잠들어 있는 믿음의 고향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그랬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모든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권자,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통치하는 실권자 국무총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식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야곱의 죽음은 애굽의 모든 실권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고관대작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겠죠. 광야를 지나가겠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그 엄청나고도 장엄한 병거와 기병이 다 동원된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잠들었던 이 귀한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다다라서 장례를 치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출애굽의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나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셉의, 여러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의 마지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를 권고하시니 너는 가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의 유언이 뭐겠느냐? 인생의 마지막의 유언은 나도 막벨라 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내 해골을 메고 너희 그곳으로 가야 한다. 믿음의 당부죠. 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죽은 후에 한 400년이 지나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진행될 때
야곱의 관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어낸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날 때 너무 아름다웠고 죽음 이후에 더 찬란했고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의 입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배우려고 회자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각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하고 족장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했던 삶을 회상합니다. 천산만야 쭉 돌아온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진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을 최대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마지막과 그 이후의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오늘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엇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형통한 사람 누굴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 이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굴까? 하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 이 소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다 바치는 것이죠. 다윗, 그런 줄로 재어진 구역, 그 이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소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 돈, 내 것, 이기주의,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일하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담대히 희망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의, 그런 젊은이들의 도전 앞에 다 산이 무너지고 문제의 산이 다 낮게 되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과 비전, 자기 소유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희생하고 초월하고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바치면서 이런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가 감당을 못하고 그건 뭘 해도 형통하고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 이렇게 찬란하려면은 어떻게 비전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영광은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자,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출발부터 방해물이 많아요. 출발부터.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도다. 따라하세요. 담을 넘었도다. 예. 시편 18편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장애물을 극복하겠다. 담을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큰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더 큰 비전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꿈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느냐, 내가 얼마나 초월이나 눈앞에 있는 것, 이 소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느냐가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야곱은 정말 장례식 때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야곱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고대 근동 지방의 둘째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운명적으로.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그 신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노예인데. 자, 모세는 어때요? 말을 잘 못하는 말 더듬이에요. 장애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때요? 자기가 아이다. 나는 아이. 나는 할 수 없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베드로는 어때요? 불같은 성격이 왔다 갔다 해. 아침 저녁이 소변 섞게 해. 좋을 때는 난리치는데 힘들어지면 또 땅으로 막 꺼져버려요. 변덕이 심해요. 베드로가. 존 밀턴 시각장애자예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자 미루아였고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존 켈빈, 이 깔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라하세요. 장애물에는 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있죠. 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을 주사랑교회로 부르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명과 콜링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 미션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사명을 받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새벽제대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곳에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힐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한계를 초월하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 때문에 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초점을 맞추죠. 집중력으로 살죠. 후회 없는 삶의 열정,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우리를 변하게 만들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 다 채워지고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 난 정말 사명 받았나? 사명.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 한 가지, 네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한 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명은 재능과 은사가 사명을 짓습니다. 재능과 은사. 하나님은 일을 무조건 맡기질 않아요. 때로는 또 재능도 주고 은사를 준다고.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때 그 일을 하면 내가 즐거워. 그 일을 하면 내가 즐겁다. 기도를 할 때 즐겁고, 찬양을 할 때 즐겁고, 복음을 전할 때 즐겁고, 봉사할 때 즐겁고, 뭔가 할 때 즐거운 그것이 바로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회파되는 성벽을 바라볼 때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바라볼 때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저는 북한, 우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입니다. 통일. 거룩한 부담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또 하나는 복을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복 받은 것. 애쓰던 것이여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뭘까? 가족권, 민족권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하는 복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또 하나 인생의 경험과 고난이 사명을 싣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 여러분이 만난 스승, 여러분이 만난 또 책, 교육, 교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마저도 고난은 사명을 싣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고난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거룩한 부담감, 복을 받은 거, 인생의 경험과 고난, 이게 다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자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예, 동반자의 축복입니다. 동역자의 축복.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동반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5층 롯데의 저 아름다운 저 건물은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장난감 우주선은 내가 만들 수 있겠지만 거대한 달나라 별나라 화성에 가는 우주선은 나 혼자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의 사역이었어요. 팀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바로 확증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키시는 축복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베푸시는 축복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심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는 어때요? 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라든지 나단 같은 사람 다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바나바, 디모데, 마가, 누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디지털의 혁명을 이뤄냈던 사람들을 보세요. 디지털의 혁명, 미국에 그 사람 전부 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폴 앨런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때요? 동역자라든지 동반자, 이런 사람들과 힘을 모았지 나 혼자 독불장군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좋은 만남이 최상의 축복이다. 최상의 축복이고 좋은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와 좋은 스승과 좋은 기도의 동역자와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비전에 날개를 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비전의 사람은 핵심을 붙잡고 헌신합니다. 자, 이 비전의 사람은 핵심을 붙잡고 헌신하고 결국은 어때요? 찬란한 영광을 남깁니다 하는 거예요. 자, 비전은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집중적으로. 여러분, 파레토의 원리를 아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20대 80의 원리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인력을 흩어버리지 말고 우선 해야 될 20%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20%는 나머지 80%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원리는 집중하라는 거죠. 올인하라. 완전히 20%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문학과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뭘까요? 헌신이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헌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새처럼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잘해서 그 한 가지의 길을 뚫으면 나머지는 다 뚫리게 되는데, 이것저것 시간도 없는데 다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죠. 정말 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진리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나?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나? 가난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는 헌신하나?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가는 길인가?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행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삐아제가 있습니다. 이 삐아제는 어린 아이의 심성의 특징을 자기 중심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중심성. 너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쭉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교회가 원한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복음을 원한다면 내 귀한 것을 뚝 잘라 바쳐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사랑교회를 보십시오. 주사랑교회는 헌신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바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저는 3일 전에 국민일보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56%가 10억이 생긴다면 난 감옥에 가도 괜찮다. 56%입니다.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범죄도 저지를 용의가 있는가? 이 질문에 고등학생들 56%가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 56%입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잘못된 것입니다. 56%가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도 괜찮아, 범죄해도 괜찮아. 이런 물질적인 사고, 나만 잘 되겠다는 사고, 이런 사고가 여러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56%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보니까요, 똑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한 초등학생이 17%,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이 56%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점 이런 사고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행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위기죠. 이 시대의 위기가 경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경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혁명입니다. 왜 올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맡겨야 되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진력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것. 그렇게 돼야, 따라하세요,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요. 헌신을 해요. 구원에서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다음 단계인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헌신해야 성장을 합니다. 헌신해야 거룩하게 점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이런 야곱의 축복과 야베스의 축복, 헌신해야 이런 점점 영향력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헌신의 프로가 돼야 돼요. 헌신의 프로. 여러분, 프로 그러면 영어로 PR로 프로죠, 프로. 그 P가 뭘까? 이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지티브,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R은 뭘까? responsibility, 그래서 책임감입니다. O는 뭘까? objective, 그래서 목표입니다. 정말 긍정적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게 바로 프로입니다. 프로. 긍정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가 있고 모든 것들, 거기에 정직과 성실과 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 비전을 성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줄까? 영광을 줍니다. 영광. 이 성취는 오랜 세월의 노력과 훈련과 실패와 헌신과 그리고 기다림의 열매가 바로 비전의 성취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단계 쌓아 올린 성취만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에 비례하고 그 땀에는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 땀에는 향기가 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격이 없는 성공은 비참한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성공은 비참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플러스 인격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7가지의 죄가 있다. 그것은 노력이 빠진 부요, 양심이 빠진 쾌락이요, 성품이 빠진 지식이요, 도덕이 빠진 상업이요, 인간이 빠진 과학이요, 희생이 빠진 예배요, 원리가 빠진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노력, 양심, 성품, 도덕, 인간, 희생, 원리, 이런 것들이 우선한다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비전을 향한 긴 여행, 한 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이 비전의 사람에게 주는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큰 일을 한 사람만 영광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실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간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잘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받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받은 영광을 다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